오늘의 본문은 앞선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이 이끌어줄 왕을 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장에서는 왕이 된 사람 사울이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인지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윗대로 6대까지 소개되어집니다. 이 족보는 사울의 집안이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베냐민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사울에 대해 묘사합니다. 준수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단어로 젊고 보기 좋은 청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하여 힘이 세고 훌륭한 외모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유 있는 집안의 유력한 가문 출신의 수려한 외모까지 갖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은 사울의 등장에 앞서 그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힘과 부를 모두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준수한 외모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는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통솔한 왕이 나오리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 초대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울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원 한 명과 함께 암나기를 찾아오려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원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알림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숲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순종적인 성품은 아버지가 요청한 암나기를 어떤 자세로 찾는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두루 다녀 보았으나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사울은 설렁설렁 나귀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구석구석 살핀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곳 광야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참 성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인 것을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꽤 먼 거리까지 나귀를 찾으러 함께 온 사환도 지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환도 배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종교를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이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가. 사울은 사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원은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servant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은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잃어버린 나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문이 없어서 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급한 마음 이전에 여유가 있었고 또 자기가 지켜야 될 예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가지고 온 은 한 세갈에 4분의 1이 있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곳을 가자고 제안한 사환,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제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환의 말과 제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면 성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사환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납니다. 소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의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올라가면 곧 만날 것이라고 안내도 받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마주함으로써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러 온 사울을 소개합니다. 본장은 사울이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인지를 눈여겨보게 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사울의 가문 배경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그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신체 조건을 말함으로써 그는 젊고 건장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키가 큰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출신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사울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의 순종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곳에서 묻어납니다. 잃어버린 안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본문 곳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 확실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사건들, 보잘것 없이 보이는 것들, 대단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 구속사의 위대한 사건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양을 치다가 떨기 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도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였더니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는 포도즙들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겸손과 순종, 산 사람 사울을 택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이 땅에 인간의 목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남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한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